지내오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작년 4월에 있었던 가슴 아픈 사건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서 아파하고 있고 그렇죠. 허망하게 젊은 나이에 죽어간 아이들, 또 그 세월호 사건 바로 이전에 필리핀에 납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가에 있었던 그 여자 청년이 시체로 이제 발견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청년도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분명히 그 아이도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이제 중요한 기능을 준비하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유학가에 있었는데 허망하게 범죄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많은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원망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다시금 더 죽음이 뭔지,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생기가특한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산 것이 무엇인지, 죽어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과연 무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게 무엇인지, 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랬어요. 무덤이 무엇일까?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랬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무덤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육신, 혈과 육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그 혈과 육에 어떤 불이익, 그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매여서 일평생 종노릇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육신, 이 껍데기,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빠져버리니까 이 껍데기만 가지고 자꾸 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웰빙 시대다, 그래서 또 성형 시대 그래가지고 이쁜 거, 건강한 거 이런 거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많은 노력과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이 땅에서 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도 해야 되고 사회봉사도 해야 되고 해외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컴퓨터랑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다, 스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쌓아야 돼요.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쌓고 갖추고
그래야지 살아남는 그런 세상으로 자꾸 흘러간단 말이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가치, 그것을 점점 잃어버리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무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 뒤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 영이 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확실히 딱 이거다라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영이 무엇이구나, 그리고 그 영을 내가 받고 싶어하고 그 영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어진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어 그랬어요. 고국 땅,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거기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냐? 그 땅은 가나안 땅, 곧 메시아가 오실 땅,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그 고국 땅을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고국 땅은 과연 뭘까? 우리의 약속의 땅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중요한 응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면서 또 내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고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고 정말 큰 능력의 축복을 입는 그런 예배 시간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고 내가 또 거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도태되어졌고 버림받았고 내가 거기에서 실패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습게 여길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모범으로 보이시고 그러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영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17절 18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어떤 한 렘넌트가 유럽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정말 건축물들이랑 너무 그런 아름다운 거리들 정말 꼭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장면들을 사진에 담아서 보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식 가지고 과학 문명 가지고 문화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이 무지함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렇구나라고 정말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영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셔요. 티끌, 흙, 그것을 모아서 빚으셨어요. 그것은 흙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어 있는 것, 그 흙, 거기에다가 뭘 불어 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생기, 그것을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흙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은 그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그것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정말 지금 빨리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생명은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나타나요.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막 꾸미고 내가 또 뭔가를 열심히 지금 하려고 하는 특기를 발견하고 기능을 익히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찾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응답은 당연히 오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몽땅 잃어버리고 뭐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만 남아있는 게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이고 6장의 타락의 사건이고 그리고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이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좋은 대로 취하고 내가 성공을 쌓아가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분명히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바벨탑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저 이집트에,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저 옛 땅 고구려 그 땅에 이집트보다 더 큰 그런 바벨탑, 피라미드가 남아있어요. 불가사의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 몇 톤이 되어지는 것을, 그때 당시에 타워 크레인도 없었는데, 기중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옮겼겠느냐. 그래서 외계인이 그것을 만들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 지혜가 있었는지, 얼마만큼 능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욕망은 그 어떤 것도 능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바벨탑을 흩어놓는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쌓아놓는 모든 것을 흩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벨탑을 계속 쌓아서 거기에서 멸망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과거에 쌓아놨던 거,
누가 뭘 잘못해가지고 누가 사기를 맞아서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그것이 이렇게 상처가 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무너져 버리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정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가 뭔가를 성공하려고 했다가 무너져 버린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제대로 시작하라고, 진짜 제대로 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에요. 세상과 다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비밀이 정말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세상엔 그렇게 원죄와 쾌락과 성공으로 치닫는 그런 것들이 다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바예수라 하는 그런 박수무당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와 딱 결탁되어 있죠? 총독, 정치와 결탁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16절에는 점수라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19장엔 책과 그런 어떤 공연, 마술, 이런 문화, 예술 공연하는 그런 것이 다 우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업과 기능의 현장, 모든 예술 미디어가 다 역사라는 것, 전통이라는 것, 문화라는 그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그것이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 뭘 하는 것이죠?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신은 죽었고 신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인문주의, 사람 중심, 휴머니즘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간성 회복,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갑니다. 지금 그 인간성을 만든, 사람을 만든 하나님은 필요 없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것 가지고 다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인간, 그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뜻처럼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또 다른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중독이라는 것도, 범죄라는 것도, 사기라는 것도, 그런 게에서 다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를 하나님 되게 하려고 인간을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6가지의 그런 상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 스케줄이 바로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것. 근본 문제가 뭐죠?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영적인 사망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죠.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냥 죽음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세상 속에서 실패 또 고통 그런 것을 그냥 당하게 놔두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 뒤에 뭐라고 하셨죠? 네가 그 출산을 하는데 더 수고하여야 출산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아담에게는 네가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뭘 낼 것이라고요?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수고한 대로 대가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는 그 자체가 가시덤불이고 엉겅퀴, 그래서 흙으로 그냥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흙 그 자체로 남겨놓아지는 것이 멸망이고 저주입니다. 육신 그 자체로, 육신이 추구하는 대로, 내가 욕심내는 대로
내가 열심히 갈고 닦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고시를 패스하고 의사가 돼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뭐 많은 인기도 또 많은 것을 베풀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 그게 흙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 그 자체로 우리를 놔두시길 원하시지 않고 거기에 뭐가 불어져야 돼요? 생기, 생명 불어넣어져서 다시금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가장 평안하며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것을 다시로 정복하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존재로 만드시길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영적인 사망 상태, 고아 상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그 사단,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참된 아비를 잃어버리고 거짓의 아비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의 문제가 계속 닥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죠?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가 사상도 신념도 철학도 종교도 다 나에게 복종시켜서 내가 성공시키는 것에, 나를 성공시키는 것에 다 써먹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행할 때가 많단 말이죠. 이번 주에 만났던 또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들이 직장을 이제 잃어버리고 생계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태 있는데도 각자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행복한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금방 후딱한데 1시간 2시간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1시간 2시간이 그냥 가버린대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하는 그런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간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또 왜 그 성경 쓰기, 성경 읽기 그러면서 뭐 어떤 아픈 것도 치유가 되어지고 또 어떤 인간관계 막혀 있었던 혼사길도 열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간증을 듣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간증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생명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딱 자리가 잡혀지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당연히 오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그 전의 것, 그 근본 생명,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 그것은 잊어버리고 뭘 했더니 뭐 이렇게 응답이 왔더라, 그것만 또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목적해서 한단 말이죠. 그걸 종교라고 하고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라는 그 깨달음과 그 행복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죠. 요셉이 그렇게 만족하고 있을 때 누명써 감옥에 갔다니까요. 그것으로 또 만족한 것이에요. 또 총리가 됐어요. 총리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다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근본의 문제, 우상의 문제가 오니까 자꾸 내가 주인 되어진 그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이 정신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또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라는 것에 자꾸 집착과 강박과 이런 것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 정신의 문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어지는 사건이 이제 분열증도 오게 되어지고 공황증도 오게 되고 우울증도 오게 되어지고 의부증, 의처증,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자꾸 파생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머지 주인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잡아 당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그죠? 생명의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신의 문제가 오면 당연히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성공이 찾아오지만 그 성공 자체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쾌락과 중독과 또 보람없는 그런 삶 속으로 자꾸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왜 바람을 피느냐? 왜 도박에 빠지느냐?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참된 주인을 잃어버리고 참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고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나의 종로를 타면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는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불치병, 난치병에 무너지는 거예요. 병이 들 수밖에 없죠.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 환경이 점점 땅이 부패해 가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병에 무너지는 것, 병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됐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병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사지가 없어요. 그 속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크로스비도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바울도 끊임없는 질병 속에서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은혜에 감사하다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찬송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병의 문제가 아니라 병 때문에 무너지는 내가 주인데, 내가 어떤 가치 있게 여기는, 건강을 가치 있게 여기고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완전히 우리를 흙으로 다시금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그 생명으로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생명이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 생명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 주셨습니다. 희생제사, 그 제물이 돼서 피 언약 바를 때 어떤 것, 열심으로 선행으로 그 어떤 것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죠. 또 임마누엘의 그 약속으로 임마누엘로 찾아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그죠?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대속하여 주신 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찾아와 주신 분, 그래서 왕,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완성하셨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것은 그리스도이신 분,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끝내셨어요. 그죠? 7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이시고 참된 선지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그 뒤에 6장에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오병이어의 기적, 그 떡에 자꾸 관심을 두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참된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피가 신령한 음료다. 참된 생명의 음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 바르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6월절의 그 기념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때 뭘 먹죠?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빵, 그거 먹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습니다. 신포도주. 그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다고. 예수님도 그 6월절 의식을 치렀다고 하면서 또 그 절기를 또 고집하고 그것을 자꾸 주장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의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이 먹는 그 주식이 그 떡이었고 포도주였으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억하라.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는 힘을 얻게 하고 그렇게 양식이 되지만 그것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육신을 즐겁게 하고 너희들 육신에 힘을 주고 그런 것들 너무너무 많지. 그것으로 너희들이 행복한 것 아니야. 육은 무익하니 살린 것은 영이다. 그것을 자꾸 알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고집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 가지고 보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보람된 일이 맞아요. 거기에서 많은 또 파생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그 근본, 그 생명, 그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그것만 쫓아가게 된다니까요. 왜? 우리 인간 본성이 자꾸 그래요. 겉의 것만 자꾸 추구하게 되어져요. 보여주는 것만 자꾸 추구하게 되어져요. 누가 나를 이쁘다 그러면 아 이뻐? 그럼 그 이쁜 것을 더 어떻게 이쁘게 보일까? 더 어떻게 더 좋게 보일까? 그것을 자꾸 간다니까요. 아유 잘했다 칭찬해주면 아 그랬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물론 발전시키고 그것을 더 잘하고 그건 좋죠. 하지만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 근본,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랬어요. 성경의 그 가르침, 그것은 언약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렇죠? 약속의 말씀으로 구약의 성경, 구약 옛날의 약속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그 원어로는 베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리트라는 것, 그 어근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아들이라는 것과 나누다, 또 사이에 놓다,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들을 나누는 것, 아들을 사이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알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게 정말 발견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들을 나누는 것, 아들을 사이에 두는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 6장 14절, 또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렇게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다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게 되어졌어요. 노아도 또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모세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이 있는 그 약속의 예물, 제물을 사이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짐승을 쪼개어 누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몸에 새겨 넣는 것이 자기의 양피, 토피를 베는 할례의식.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을 갈라놓는 것, 아들을 사이에 두는 것. 그것이 전체 구약에 흐르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신약에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되어진 것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 그대로 또 인용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히브리서 10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옛날의 약속, 옛날의 언약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의 약속을 이제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게 되어지고 새 언약을 주시면서 새 언약이 뭐냐면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너희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 영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약의 언약의 그 말씀, 그것의 참된 실체, 그 진리, 그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뭐냐? 바로 거짓의 반대 참이라는 것도 되지만 바로 허상 반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끊임없이 그 그림자, 허상들, 그것들을 자꾸 말씀을 주셨다라면 그 실체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는 것이란 말이죠. 사회 운동을 하는 그런 세례 요한, 그렇죠? 어떤 신비한 능력 그것을 행하는 엘리야, 또 박애주의, 봉사, 헌신 거기 하는 예레미야, 그러면서 선지자, 어떤 윤리, 도덕, 그 경건, 가르침 그런 것으로 끊임없이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그런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실체, 그것을 우리가 자꾸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 그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세상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와 함께 계신지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진리를 내 속에 자꾸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 그 실체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자꾸 없게 비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실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묵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듣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또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참된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를 통하여서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졌어요. 그것으로 지금 사도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과거에 각인되어 있던 것, 뿌리 내려졌던 것, 체질되어 있던 것들이 빠져나오는 시간이 바로 이 갈보리산의 그 체험과 그리고 그 감람산의 체험과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의 체험 속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들란 말이죠.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여기에 자꾸 결론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딱 보여지는 것. 그 감람산의 그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을 자꾸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회복하는 것. 우리나라 너무너무 중요하죠. 회복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서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었죠. 그렇죠? 2000년 만에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중요한 약속이 성취, 그 시간표 속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무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자꾸 파생되어져 나와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통일과 또 저 일본에게 빼앗겼던 그 땅의 그때 당시의 어떤 그런 억울함과 이런 것들 다 회복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중요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붙잡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게 들어올 때, 그때의 하나님 나라의 일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것도 더 확신되어지고, 그것이 진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두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 집중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 반부터 한 10시까지, 그리고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집중 훈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바쁘시더라도 정말 그 시간에 시간을 내셔가지고 참석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실제적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사는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업의 현장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초대교회가 정말 체험했던 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체험을 해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기도점을 가지시고 훈련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바람과 불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로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이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비로소 진짜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오늘 그 제목으로 잡았던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벗어버릴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벗어버리게 하시고 입혀주시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시란 말이죠. 그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새 사람,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새 사람이 됐다고 했는데 새 사람이 됐다는 건 뭐죠? 내 인생이 이미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왕의 자녀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대통령의 자녀만 해도 대통령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기 국회의원 자녀만 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빽이요. 그죠? 그런데 왕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감 나지 않잖아요. 그죠? 또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나의 기준, 세상의 지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 기술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상속해 주신 그 유업을 가진 자란 말이죠. 그렇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안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훈련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가 정말 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업이 무엇인지, 내 과거가 무엇이고 내 미래가 무엇이고 내 현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때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어마어마한 힘이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곳에 우리는 무엇으로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지구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73억이라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전쟁으로 질병과 기근으로 그 재앙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필리핀에 유학가 있는 렘넌트의 그 허망한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길 원하시냐면 그 육신적인 죽음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 또 그 범죄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그 재앙 때문에 우리도 영향력을 입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을 정말 품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품고 우리 대한민국 저 또 북한 합쳐서 7,7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99%의 인구가 참된 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에 자꾸 묶여서 썩어져 가는 그 옛사람에 자꾸 묶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업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죠. 그렇죠? 그것을 빠져나오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발판이 되고 그릇이 된다고요. 그런 새 사람을 입고
새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